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이 리더십을 가르치셨던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이기에 그분의 글을 보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들, 이 마지막이 그렇게 선하지 못했던 분들의 이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목록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린다. 이 처음에는 이 낮은 마음으로 배우고 또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느 시간부턴가 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 인격적인 매력이 사라진다. 그 마음의 성품이 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념대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리고요. 네 번째, 헌신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마침내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영적 리더들의 여섯 가지 특징을 제시한 뒤 참 우리의 마음속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주장을 덧붙이게 되는데요. 클린턴 교수님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연구했던 이 영적 지도자들, 기독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약 70% 이상이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러한 통계와 이러한 주장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어찌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한 가지 간절한 소망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나의 믿음의 여정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완주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 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님들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졌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에 대하여 묘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분이 교회의 일꾼으로 처음 세워지는 장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5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찔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마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4절이 묘사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57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마침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치는 모습이 등장하네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현장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이 폭력이 난무하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처럼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 장면 속에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마치 이 진흙 가운데 박혀 있는 진주와 같이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현장 속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9절부터 시작되겠네요. 우리 5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그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 돌이 달라고합니다. 그 돌을 맞으며 자신은 죽어가고 있죠. 그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치 않고 있었으니 59절 말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한 절 뒤로 넘어가면 6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향해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간이 더 흘러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시각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며 성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자신의 죽음을 맞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닮아가고 있네요. 그 폭력의 현장, 그 광기가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내셨던 겁니다. 본문 60절에서 저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20절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뭐죠? 자니라. 그렇게 광기가 주변에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이 결코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그 어떤 환경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혼을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에 들었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지신 뒤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자신의 노후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계획이 참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싶을 바로 그때에 병원에서 자신의 몸 안에 이 암이 자라고 있었고 또 그것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단계를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참 무섭지요.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행이 많이 되고 나면 그 고통,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도 이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으로 참 괴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지요. 나의 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해서 초대해 달라고요. 나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도록 병상을 찾아와 주면 좋겠다, 그렇게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지인들에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 만남이 이 생에서 당신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믿는 예수님,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때를 따라 시시각각 찾아오는 통증 가운데 큰 아픔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자신의 모든 지인들을 초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잠들었던 것처럼 모든 통증을 잃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바로 그 날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뒤 주님의 품에 안겨 마치 잠들듯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당하였던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스데반을 비롯한 7분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어떤 사명을 맡겨주었습니까? 이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교회의 회개를 처리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7분의 집사님을 세웠던 겁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회개를 처리하는 일, 그 일만 열심히 했다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일 없습니다. 순교당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참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실제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전도를 듣고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이 순교의 재단에 바치며 복음을 힘있게 진심으로 전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는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와 그 순교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8절에 등장해요. 우리 5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58절에 누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훗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 그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대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평가입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이 평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울을 준비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전도의 그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바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하나님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지금 당장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당장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지금도 함께하여 주고 계시니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마침내 믿음의 완주를 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그 믿음의 이 완주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생도 나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쳤으면 좋겠다, 그 소망 하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완주하실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한 가지, 그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5절 말씀부터 등장해요. 5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네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계속 이어지는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노라 한데. 아멘. 여기 55절과 5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다음에요 앉아 계신 분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떤 예수님을 봅니까? 본문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시죠?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거죠. 조금만 더 참자. 이제 다 완주가 가까이 왔다. 한 번만 더 견디면 이제 너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니 한 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며 응원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아내와 함께 이 야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참 운이 좋아서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의 이 최고의 투수, 이 메디슨 범가너라고 하는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섰던 경기였습니다. 그날 이 범가너 선수가 얼마나 공을 잘 던졌던지 경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투수 한 명이 공을 다 던지고 그러면서도 상대팀에게 점수를 한 점도 주지 않고 이기는 이른바 완봉승을 거두었던 그 날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야구 응원 문화는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곳에서는 이 응원단장도 없고 이 관객들이 함께 일어나서 응원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9회 초 투아웃이 되는 상황 속에 참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약 4만 명의 관객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딱 한 선수를 위해서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경기의 시작 1회 초부터 마지막 9회까지 멋진 공을 던졌던 그 범가너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타자를 아웃시키는 그 장면을 위해서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범가너 선수가 공을 하나 던지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요, 하나 공을 또 던지면 응원을 하면서 힘내라고, 이제 다 왔다고, 마지막 한 타자만 잡으면 된다고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 타자를 아웃시키고 이 야구에서 있어서 너무나도 큰 대기록 완봉승을 거두었던 그때 4만여 명의 관객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않은 채 그 선수를 향해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완주의 순간 우리 예수님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어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딱 한 사람, 이제 믿음의 완주, 신앙의 완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였겠죠.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들어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 아무리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고 자신에게 폭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스데반 집사님 한 분만을 위해 일어서서 응원하고 격려하실까요? 지금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선 채 응원하시며 격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니 모든 천군과 모든 천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힘내어 달라고, 이제 완주가 눈앞에 있다고, 조금만 더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하며 힘을 더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여정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 아름답게 완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 마지막 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완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오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